어제 복음훈련학교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해에 있는 금산을 들려서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순례하고 왔는데요. 어제 다녀온 남해의 금산이라는 곳이 이름이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겠어요? 참 아름답고 봄, 가을에는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대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참 멋진 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겨울에 갔잖아요. 겨울에 가니까 꽃이 없어요. 낙엽도 없어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저희가 이 금산이라고 하는 그 비단 금자를 쓰는 그 멋진 산의 정취를 다 느끼진 못했는데, 내려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그 식당에 저희가 갔던 바로 그 장소에 가을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달력에, 남해군에서 발행한 달력에 이렇게 큰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멋있는 데를 다녀왔구나. 그러니까 가을에 오면 이렇게 멋있는 데인데 겨울에 오다 보니까 낙엽이 다 져서 그 정취를 다 느끼지는 못했어요. 내려와서 어딜 갔냐면 원예예술촌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원예예술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원예, 꽃과 정원을 이렇게 모델을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참 이름 그대로 원예가 가득한 곳인데, 역시나 거기도 겨울에 가니까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놓은 성탄 장식들은 예쁜데 꽃이 없으니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가신 분들이 여기가 봄에 오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봄에 오면 이렇게 멋있고 저렇게 멋있고 막 얘기를 해주셔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거길 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다녀왔는데 꽃을 저희가 못 봤잖아요.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것, 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연 금산과 원예예술촌에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 꽃나무 속에는 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지금 시기가 그 꽃을 드러내 보이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시기는 그 꽃을 간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즉, 시기에 따라서 그 꽃이 꽃나무라는 걸 누구든지 봐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기에는 그 나무가 어떤 꽃을 품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꽃이 들어있죠. 호주에 사는 어떤 교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갔더니 너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녀가는 길에 몰래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대요. 그게 뭐냐면 개나리 나뭇가지였어요. 개나리는 가지를 아무데나 꽂아도 잘 자라거든요. 뿌리를 바로 내리고 잘 자라니까, 내가 호주에 가니까 개나리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고국의 개나리를 하나 꺾어가지고 가면 호주에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니까 몰래 꺾어서 가져갔어요. 자, 성공했어요. 호주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땅에 꽂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라요. 뿌리를 내리고 정말 호주가 워낙 햇빛도 좋고 날도 따뜻하니까 이 개나리가 확확 자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금방 막 키도 크고 잎도 막 나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금세 그 옆으로 자꾸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울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가지는 많이 나고 잎도 많이 나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노란 꽃이 거기서 딱 피워줘야 고향에 대한 이 향수를 달랠 텐데 노란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라 그런가 보다. 한 해를 더 지나봤어요. 또 안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차가 됐는데 또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나리는 개나리인데 가지만 있고 잎만 있고 꽃이 안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쌀이 빗자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야, 이거는 울타리 나무야?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막 자라서 울타리가 되었는데 꽃이 안 피니까. 그래서 이분이 찾아봤답니다. 왜 꽃이 안 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햇빛이 좋고 그렇게 날씨가 좋은 호주에서 개나리가 피지 않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호주에는 추운 겨울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추운 겨울이 없다. 여러분, 개나리가요,
봄이 돼서 따뜻해서 꽃이 핀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주에서는 정말 만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아예 꽃이 피지 않더라. 알고 보니까 개나리가 꽃이 피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나리의 DNA 속에는 4도 미만의 강추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만 그 꽃의 DNA가 이제는 꽃이 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꽃을 피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것을 춘화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춘화현상. 그래서 개나리만이 아니고요, 라일락, 철쭉, 진달래, 튤립, 히아신스, 백합 이런 꽃들은 호주 같은 따뜻한 나라에 가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피나? 겨울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봄이 돼도 이 꽃들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 바로 춘화현상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춘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개나리 하나 피는 것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때가 되었으니 피는 게 아니라 이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에, 이 추위를 지내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영철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죠. 근심하면 그런 노란색 예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런가를 이번에 제가 알게 됐어요. 바로 춘화현상을 개나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개나리는 지금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찾아와서 꽃이 다 떨어지고 잎도 떨어져 버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야만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야만 나는 이 혹독한 추위를 머금고 살아야만 나는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나리가 알기 때문에 이 겨울에도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대자연의 법칙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보리 추수하는 것도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봄에 뿌려서 여름에 거두는 봄보리가 있잖아요. 근데 봄보리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봄보리보다 가을보리, 10월에 뿌려서 겨울을 지나 그 다음 봄에 거두는 가을보리가 훨씬 더 추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 생각에는 겨울을 지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지나 여름에, 봄에 추수하는데 훨씬 더 수확량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추운 겨울에 이 보리와 밀이 죽는 게 아니라 더 알차진다는 거예요. 더 알곡이 여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은 이모작을 하는데 봄보리, 봄밀보다 가을보리, 가을밀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더운 여름철이 더 잘 알곡이 여물 것 같은데 오히려 겨울철에 여물더라. 그런가 하면 양봉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꿀을 모으는 게 양봉이잖아요. 벌들이 이제 꿀을 모아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꿀과 꽃이 있어야, 그러니까 벌과 꽃이 있어야 양봉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꽃이 많고 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열대지방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열대지방은 벌도 많죠, 꽃도 많아요.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따지면 양봉업자들이 전부 다 열대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로 가야 되지 않아요? 적도지방이 다 양봉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거, 열대에서는 양봉이 절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아니, 열대보다 훨씬 꽃이 적고 벌이 적은 우리나라는 잘 돼요. 그런데 왜 열대는 안 될까요? 역시 이유는 하나예요. 겨울이 없기 때문이에요. 겨울이 없기 때문에 벌들이요, 꿀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다니면 항상 꽃이 있고 항상 꿀이 있는데 뭐하러 모아요? 안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모아요? 겨울이 있으니까. 꽃이 없는 겨울이 있다 보니까 그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벌들이 본능적으로 꿀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기, 이 추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운 거, 겨울, 메마른 거,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겨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에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어제 저는 금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원예 예술촌에 있는 그 꽃나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축복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연 지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꽃을 보면 어떤 꽃인지 모르고 나무를 봐도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뭘 머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 축복했어요. 얘들아, 이번 겨울을 견디고 나면, 이번 겨울 너희가 잘 참고 나면, 이 혹독한 추위를 머금고 나면 봄에 분명히 꽃이 필 거야. 그 꽃을 보러 내가 다시 올게. 잘 견뎌주지 않을래? 잘 봄에 꽃 피워주지 않을래? 너의 꽃을 보러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교인들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혹독한 추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하세요. IMF보다 더 어렵대요. 더 살 길이 없대요. 더 막막하대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는데, 내 아버지가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춘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러한 추위를 지나야만 꽃 피울 수 있는 나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적절하게 늘 평안하고 늘 평탄하면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려면, 내 인생이 한번 역전되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겨울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저희 성민교회 처음 부임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잔이 넘쳐납니다. 이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23편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늘 이 말씀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약 그때 오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깊게 이 말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이 좋아, 아이 행복해, 저 새로운 교회 왔어요, 여러분 같이 좋아합시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을 묵혀오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견디는 것조차, 숨쉬기조차 어려운데도 그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때로는 견디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버텨내는 삶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알고 좋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고 좋아하자. 제가 이 23편을 연구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흐름은 1절부터 6절까지 전부 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노래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아무 생각 없는 어리석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목자와 양의 노래가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통적인 시각이고, 요즘에 최근의 시각은 다르다고 그랬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이 맞지만 5절부터 6절은 아니다. 5절, 6절은 주인과 손님의 이야기다라고 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아라크,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아라크가
그냥 적당히 목자가 양에게 풀이나 뜯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계속 나오는, 이건 어마어마한 상차림인데 과연 이렇게 해줄 만한 목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부터는 이 아라크 때문에라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손님의 관계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목자와 양의 노래로 한번 이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앞부분까지와 맨 뒤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자, 이리와 늑대와 곰과 많은 원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자께서 이 양에게 풀과 모든 먹을 것을 가득가득 차려줬단 말이에요. 이거 먹고 힘을 내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내 머리에 치유하는 이 기름을 바르고 나에게 새로워지라고 돌봐줬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뭐죠? 지금 목자랑 양이랑 건배하는 겁니까? 쨍! 마시자! 위하여! 이거 하는 겁니까? 갑자기 양이 목자랑 왜 잔이 넘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는 웬만한 학자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절부터는 주인과 손님 이야기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중동에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것 때문에는 전쟁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는 어떠한 것도 불사하는 최고 중요한 재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도 동물도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전부 증발해 버리니까요. 비가 내리면 동시에 증발하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물인데, 이 우물가로 양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이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어떻게 먹이나라는 부분이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9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빼돌리죠.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엄마랑 작당을 해서 쌍둥이 동생이 형의 축복을 다 바로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장면인데요.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랬어요. 자, 이게 정통적인 중동에서 물 먹이는 방법이에요.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냐? 먼저 우물 곁에 이 양들을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서 모으는데 한 때가 왔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막아놔요. 이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뚜껑을 왜 두꺼운 돌로, 큰 돌로 막아놓냐면 목자 한 명이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자 한 명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나 와서 이걸 밀어내고 그 물을 떠먹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금방 물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야 간신히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몇 대가 왔어요? 세 대가 왔다고 그랬어요. 한 대가 오면 한 대에는 목자가 한두 명, 두세 명 있겠죠? 그들로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대가 더 와, 두 대가 와요. 그러면 대여섯 명 못 옮기는 거예요. 세 대는 적어도 와야, 적어도 한 10명은 붙어야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돌을 갖다 막아 놓습니다. 제가 마라의 우물을 가봤거든요. 이집트에 있는 마라의 우물을 가봤는데 우물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우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막은 물이 깊숙이 있기 때문에 물이 깊어요. 우물이 깊고 커요. 그 큰 우물을 막을 정도의 돌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명은 붙어야 되는 돌인 거예요. 그런 돌을 막아놔요. 자, 그래서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어떻게 해요? 3절입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자, 다 모이고 나면, 그러면 한 10명의 목자가 붙어서 그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의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했어요. 이게 물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큰 돌을 치워내고 그 깊은 데 두레박을 내려서 어떻게 먹을까요? 두레박을 떠 올린 다음에 어떻게 먹을까요? 우물가 옆에는 구유가 있습니다. 양들이 먹는 구유, 그 구유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두레박에 물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 구유가 때로는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때로는 돌로 된 것도 있고 때로는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물을 부어주면 거기에 부어진 물을 양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유의 물이 차게 넘치게 부어주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잔은 사람으로 보면 잔이지만 양으로 보면 구유죠. 이 구유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깡 말라 있어요. 완전히 말라 있어요. 거기에 큰 돌을 밀어내고 큰 돌을 물리치고 깊은 곳에서 물을 끄집어내서 목자님이 그 구유에 물을 부어주면 그때부터 내 잔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목자가 물을 얼마나 줄까요? 간신히 먹을 만큼 조금 줄까요? 아니면 계속 부어줄까요? 계속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외에는 물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양들이 물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새 때가 왔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고 나고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붓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붓다가 계속 먹다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구유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의 머리도 떨어지고 양의 몸에도 떨어지고, 양은 살만 나는 거죠. 살판이 나는 거죠. 이야, 신난다, 물이다. 하루 종일 또는 며칠째 물 구경도 못했는데 이 우물 곁으로 찾아와서는 겨우겨우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흥건하게 넘치도록 내 입만 적시는 게 아니라 내 목을 적시고 내 몸을 적시고 온통 온몸에 다 그 물이 뿌려지는 그 행복한 경험을 양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양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거꾸로 양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양의 입장으로. 목자가 나를 데리고 나가서 지금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데 가도 끝없는 사막이에요. 어쩌다가 풀 몇 폭이 먹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풀도 구경할 수 없고요. 물은 더더욱 없어요. 자, 이제 며칠째 사막을 헤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목이 마른데 목자님은 오늘도 나를 강가로 데려가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이상한 뭐 이렇게 큰 돌이 있는데 앞에 왔어요. 아니, 우리 목자는 멍청한 거 아니야? 물을 먹이려면 시내로 가야지. 저 큰 돌이 있는 이거 뭐야? 아마 양의 입장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간신히 그 모자란 머리를 떠올려서 이게 우물이다, 저 안에 물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양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야, 우물이구나. 그래, 우리 목자님 최고. 야, 우리를 먹여주려고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왔는데, 우물가까지 왔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목자는 꼼짝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됐나? 아니, 우물까지 왔으면 빨리 먹여야지 이 사람아.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한때가 도착을 합니다. 양내가 물이다 엄마야. 그리고 또 와요. 그러니까 먼저 온 애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왔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쟤네 올 동안 우리 목자는 지금 뭐하고 가만히 있어. 아, 정말 목자님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쟤네한테 다 뺏기겠네. 아, 진짜 목자님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아, 목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빼매 거리는데 말은 안 통하죠. 그때 한때가 더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망했네. 우리는 망했어. 쟤네가 물 다 마시겠네. 우리 끝났네. 아이고, 그래요. 목자님 잘하는 목자네. 어디 선한 목자인지 정말 그 말 누가 붙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악랄한 목자네. 멍청한 목자네. 에이, 퇴퇴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목자는 그 순간에 기지가 켭니다. 슬슬 시작해볼까? 뭘 시작해야지 목말라 죽겠는데.
진작에 진작했어야지. 목자가 다른 목자들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으쌰 하는데 큰 돌은 꼼짝도 안 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으쌰. 어이구, 꽉 하면서 그 돌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할 것 같던 그 큰 돌이 그 밑에 물란이야 무슨 금은보가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그 큰 돌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양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우물을 찾을 수도 없겠지만 찾았다 할지라도, 여기를 왔다 할지라도 그 돌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자가 이 양의 히든 카드인 거예요. 스스로는 물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길어 올릴 수도 없는 양에게 목자는 이 양에게 물을 먹게 하는 최고의 의지할 만한 대상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 세 때가 다 모이고 나면 비로소 목자들이 그 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내 인생의 장애물, 이 돌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도저히 한 방울도 먹지 못했던 이 양들은 이 돌을 치우는 목자의 은혜의 손길을 인해서 그 밑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원한 물줄기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예요. 때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분명 선한 목자라는데, 선한 목자가 맞다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선한 목자가 이래, 아니 이게 일이 좀 되고 잘 되고 뻥뻥 되고 보란 듯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맨날 일은 안 되고 들락발락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아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남들이 와서 다 내 거 다 뺏어 먹고 남들이 와서 내 거 다 갈취해 갈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왜 꿈쩍도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가?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겨울에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에게 봄이 되면 활짝 꽃이 피어날 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춘화현상, 우리 인생의 춘화현상. 이 추운 혹독한 겨울을 품어내고 나면 아름다운 봄이 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그날을 지금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시는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게 넘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동안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주 예수의 강림, 내려오심, 내릴 강 임할 임, 그것을 기다릴 때, 대강절, 내려오시는 걸 기다리는 날, 대림절,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날, 그 첫날이에요. 대강절 첫날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나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나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확실히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춘화현상을 기다리고 있는 겨울의 꽃망울처럼 지금은 너무나 춥지만, 지금은 너무나 꼼짝할 수 없도록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꽃이 피어오리라, 반드시 예수님 오시리라, 반드시 구원자가 오시리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에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살을 내이는 추위가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무지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도무지 봄은 올 것 같지 않고 앙상한 나뭇가지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대강절은 기다리며 기도하며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해결하십니다. 주님 오셔서 복 주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하는 바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만족, 기다림의 충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자, 우리 주님 오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춥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험난함 가운데 저희들 서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은혜의 꽃이 피어날 줄 믿고 내 잔이 넘쳐날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꽃이 피어 때가 되고 자리를 가득 차게 되는 그 기쁨을 기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잔이 넘쳐나는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꽃도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없이 황량하게 매달려 있는 저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망하는 것 아닌가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큰 돌멩이를, 이 돌 어찌할 수 없고 밀어낼 수 없고 물 한 방울도 우리 입을 죽일 수 없는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를 품어내고서야 꽃이 피어나는 개나리처럼, 철쭉처럼, 진달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고난을 넘어서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탄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우리의 잔을 내밀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프고 눈물 나는 이 시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하여지는 복된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